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동안 자유에 대해서 서론 부분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주는 자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자유의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정말 내가 기쁩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받았습니다. 내가 어둠으로부터 노임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로 참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자유가 점점점 커져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오히려 거꾸로 또 자꾸 자유가 어느 시점 되면 자유가 자꾸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광야로 나와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처음에 누렸던 그 자유가 왜 지속이 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얽매이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조건들이 자꾸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는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서는 자유롭게 사십니까? 무슬림 여자들은요, 밖에 나오면 막 다 꿈이 이렇게 가리잖아요. 온몸을, 특히 저 강경 무슬림들은 눈만 빼놓고 다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바짝바짝 빛나는데 그런 다 가리는데, 손까지 가리는데 뭐 꾸밀 일이 있겠는가, 뭘 옷이나 있겠는가, 저 여자는 저 한 벌이면 다 끝나겠다 평생을,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텔레비전 나온 거 한번 보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그게 다 벗어버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입는지, 반지도 끼고 매니큐어 칠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도 염색하고 집에서는 완전히 막 다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좀 놀랍다. 저는 참 몰랐던 것을 알았는데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자유를 누리십니까?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요, 여기 서울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커튼을 치는 겁니다. 제 집은 6층에 있고 저희 아파트는 기역자로 꺾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창문을 열고 커튼을 안 가리면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저희 거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집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저뿐 아니라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이 누구든지 다 커튼을 다 칩니다. 블라인드를 다 내리죠. 그러니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딱 커튼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밝은지 어두운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집을 다 가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보게 될까 봐. 보는 건 괜찮은데 보고는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봐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또 괜찮은데 자기들 식으로 또 해석을 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죄를 지어서 가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가리게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정말 천국이 돼야 되고 자유한 곳이 돼야 되고, 여기 오면 모든 사람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도 함께 받고,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막 껴안고 그냥 점프를 해가면서 너무 신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순간 이 얘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와전될까 하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또 내가 한 이 삶의 고백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삶은 절대로 아름다운 삶인데, 그리고 그 순전한 고백인데, 정말 전심에서 나오는 내 아픔을 이야기한 건데 받아들이는, 전달하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는 두려운 거죠. 염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자유롭지 못하다.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자유로운 공간이 되지 못한다. 자유를 누리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건 참 정말 말이 안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 있는 곳에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는 자유를 선포하는 곳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것은 괴로운 일이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까지의 결론과 같은 본문이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다면 이 종의 멍에라고 할 때 이 멍에는 뭘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종의 멍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종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건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종의 멍에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가지게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종의 멍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종의 멍에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에 매여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도 종의 멍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양쪽의 두 가지를 다 가리켜서 종의 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로 바꾸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다가 점점 자꾸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율법도 있고 저런 율법도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겠구나, 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구나 하는 나도 모르게 갈게 된 율법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들, 이것들에게 매여 살아가는 것도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느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조건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이게 먼저 나오고 그러므로의 조건이 뒤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앞에 나오고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확실하게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율법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무엇이 죄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가 되는지를 알기 시작한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안에 저런 규칙을 내가 어기고 있으니,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따라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속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여기 안에서만 움직여라 라고 기둥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가장 큰 속박이 뭐냐면 바로 이 양심의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그냥 이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아무거나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서는, 율법을 알고 나서는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양심이 묶여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내 양심이 가책을 받고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잃게 되었다면 우리는 절대 속박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감당하면 되지 뭐 하고 이겨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게 되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자꾸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이나 행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 소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우리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지만 뭐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소망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옛날 번역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자유인이다 말함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인의 자유인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성품을 가졌느냐, 강한 인내를 가졌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듬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행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보니까 마약 광고를 하던데, 공익 광고인가요? 단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볼래요. 그런데 한 번만, 나도 궁금하니까 그 마약 주사 한 번만 맞아보고 싶어요. 어떤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한 번만 해볼게요 하고 밝은 미소로 한 번만 해볼게요 했던 게, 그 다음에 뭐하고 얼굴이 변하면서 제발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이런 외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한 번 딱 물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도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신을 믿는 것보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율법은 우리를 오늘 여기서만 만족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야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임한 이 참된 자유의 삶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는 복음 진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왜요? 천사들이 한번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서 천사가 물을 휘젓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아팠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혼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38년이라고 하는 40년이 완전한 숫자, 성경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38년, 39년 이런 숫자는 완전에 못 미칠 정도로 완전하다. 40에 하나를 감한매 완전하게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덜 맞음으로 말미암아 안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극심하도록 때리는 매, 바울이 맞은 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8자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러나 완전한 절망은 아니고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 사랑 상태를 이야기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또 그 다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가 믿고 있었던 연못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는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는 그가 믿고 있던 전설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믿고 있던 기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 복음이 나의 것임을 분명히 붙들고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가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신분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었던 자,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자유한 자로, 의로운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묶여있던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묶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것들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오늘은 눈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할 때 내일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저 오늘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싶고 어떤 탐욕이 일어나는 정도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에 관역만 쳐다보고 그 10점 관역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거기에 화살을 집중하려고 온 신경과 온 마음들을 다 집중해서 화살을 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에 의하여 움직였던 그 마음, 그 상태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큰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쓰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누리면 안 된다. 그러나 언젠간 저것을 내 것이 되게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눈에 잘 보여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한마디가 아닐 수 없지요. 이 큰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니까 얼마나 허무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바라가며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지? 이게 다 내 거라는데 내가 왜 그동안 못 누리고 살았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고 이 집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 삶에 대하여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자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자꾸 그것을 붙들고, 우리에게는요 우울하고 싶은 속성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센티멘탈하고 싶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괜히 우울하고 싶은, 비가 좀 내리면 부슬부슬 내리면 괜히 우울하고 싶은, 그래서 괜히 그런 것들을 좀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들,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감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들, 그렇게 끌려가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소나기가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불안해요. 사단이 오늘도 나를 괴롭히네, 사단이 오늘도 내 멱살을 잡고 있네, 사단이 오늘도 나를 이리로 이끌어가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지 사단이 이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고, 사단의 미혹에 저항할 수 있게 되었고,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억압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어둠에 묶여 있던 우리의 영혼,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 자답게 말을 하십시오. 자유한 자답게 생각하십시오. 자유한 자답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자유한 자답게 우리의 생각을 만드십시오. 자유한 자답게 선한 일들을 하십시오. 자유한 자답게
자유한 자답게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자유한 자답게 여유를 가지십시오. 자유한 자답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자유한 자답게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유한 자답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유한 자답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보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인도하며 세워가는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로 나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죄를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가 죄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그 죄를 향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자유를 되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3절 끝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웃을 착취할 힘이 있다고 함부로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함으로 내가 유익을 얻을 것 같지만 피차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표대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얻지 못한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얻고 있는 것들을 내가 더 가지기 위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세상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었냐? 무엇이 중요한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겐 더 소중하다는 말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니까.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 자유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참된 자유는 복음 진리에 머무르는 것이죠.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위해 군림해야만 내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섬김으로 우리에게 큰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죠. 보온 땅에서 3일 동안 그 정말 우두두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을 마다 않고 그 뜨거운 태양, 가장 더운 날 골라가지고 그것도 3일 동안 섬겨주셨는데, 섬기고 나니까 뭐가 임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임하잖아요. 세상이 얻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섬겼으면 일당 내놔라, 아니면 다른 결과라도 보여줘라, 네가 바뀌었는 거 내한테 증명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지만 우리는 섬긴 그 자체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고는 자기 혼자 다 해놓고 땀은 자기 혼자 다 흘려놓고 감사하대요.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 자유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 커튼을 다 치고 살아가는 자유가 생기기를 소망하듯이 그럼 우리 집만 달랑 있어야 돼요. 다른 집은 다 없어야 돼요. 같은 높이에.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오면 그런 자유가 있는 선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교회 오면 내 아픔 얘기해도 괜찮아, 안전해. 내 기도 제목 얘기해도 안전한 것, 이게 우리 선창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또 교회 나오지만 여러 가지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에게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선포하고 누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며 아버지 느끼게 하시는 대로 느끼며 살아가므로 아버지 우리가 그 자유,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이야기 때문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묶인 것들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노임받았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았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섬기고 베푸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